저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이민 가족, 옮겨온 가족에서 시작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는 이 민족의 크기만큼이나 거주할 땅이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 이 민족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틀과 조직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사실 사울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을 판단할 만한 배경이나 근거 또한 알려지지 않았던,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세세히 간섭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과의 만남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도록 일하십니다.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여러 만남과 경험들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세세히 일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동시에 인간 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시는데도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요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나 간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함께 찾고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 이전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항상 우선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필요를 느끼고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계획대로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았는데 왕이 있습니다. 왕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우리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세상 기준에 부합하여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요구에 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세워 주시기는 하시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방법을 거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 여러 곳에서 이 미스바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한 장소에 모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미스바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블레셋이 자멸하여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도 승리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장소, 이 미스바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 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요구를 모르셨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와 이스라엘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목적에 몰두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세상 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구원을 주셨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구원을 주었는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왕을 요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 정복기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막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안 찾던 기도 자리를 찾게 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까? 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격과 조건과 증명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격과 조건과 증명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셨으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를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미스바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또 너희는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애굽에서도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너희는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거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이 축복받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의 구원을 시작한 존재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존재다.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의 왕이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너희의 구원과 믿음을 시작한 존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너희에게 왕을 세웠으며 너희에게 왕이 되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간구할 것들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목적 이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미련한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왕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왕을 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격 위에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말에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방법이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능력 있었던,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한 두세 지파 정도에서 한 10명씩 해도요, 한 20명, 30명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한 뒤에 제비뽑기를 행하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까만 돌과 하얀 돌을 둡니다. 그리고는 이 까만 돌, 하얀 돌 두 개를 막 섞어 놓고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돌을 뽑은 뒤에 그 돌에 적힌 대로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어떻게든 간에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이력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세워지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각됩니다. 사울이 왕의 제목인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불량배가 사울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면 특히 그렇죠.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할 때, 누군가와 동력하게 될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회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교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맡게 되었는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지파의 보잘것없는 이력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만한 근거나 배경을 가지지 못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잘것 있는 지파냐, 보잘것 없는 지파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만한 근거나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전임자가 무려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날마다 이빨 막 부딪혀가면서 막 손톱 막 물어뜯고 맨날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모세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기에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임마누엘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대지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해서, 처음부터 충분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눈에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보면 저런 점이 부족하고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만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여서 섬기는 게 어렵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의 근거를 두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장의 앞장 9장을 보시면요, 사울은 사실 이미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9장에서 보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사울이 왕이 되기에 마음의 준비를 했겠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뽑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숨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숨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후에야 사울이 저기 숨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사울이구나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9장에서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이미 왕의 징표를 어느 정도 확인했던 사울이 10장에서는 왜 숨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왕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 사울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막상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보잘것없는 지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벌벌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울의 지금 이 마음과 상황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서 근거를 찾으면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열심히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고 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결국에는 회피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여러 근거와 여러 증거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게 처음에 나귀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집을 떠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귀를 찾던 중에 사무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 좀 있다가 사울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그리고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만찬 자리에, 잔치 자리에 데려가서는 어디에 앉히게 하시냐면 상석, 그러니까
왕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당대에 아주 높았던, 인정받았던 선지자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이 사울을 앉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증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할 일은 내 안에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지금 상황 가운데에, 나의 이 결정과 나의 가는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저 못하게 했는데요? 아, 목사님 저 오래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는 주일이 은사 발견 주일입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마침 딱 제가 설교하는 이날에 딱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는 한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누가 조금 권유하면, 아, 권사님 저는 너무 오래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해야 됩니다 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 한 분밖에 없으시군요. 옆에 계신 지회장님이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비전을 알려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런 은사 발견 주일 같은 중요한 때에, 또 직분을 받으신 중요한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비전으로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확인하셔야지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주저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여나 그럼에도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럴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날, 그리고 요즘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하고 주저하고, 아, 목사님 말씀만 아니었어도 내가 안 할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시고 귀 기울여 보시고 순종하셔서 그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